예, 시작하실까요? 우리 첫 시간 강의는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이렇게 출범한 새로운 출범하게 되는 그 이론적 토대가 있다. 그것은 2000년 교회사회에서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쓰고 또 작업을 해온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으로서는 근본 줄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진리의 체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성경신학의 토대에 의해서 학문에 대한 새로운 재개념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은,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곧 성경 그 자체의 주장,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경 그 자체의 주장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크고 넓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근본 이제 학문이라 우리가 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근본 학문은 인간의 작업이 될 수가 없고 인간으로부터의 가능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근본 학문으로서의 성경신학을 하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섭리해 가시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세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물을 다 지으신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버려놓은 타락한 인간은 이 만물 속에 이 만물을 이해해 보려고 이제 학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타락한 인간이 이 만물과 인생의 근본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학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근본 철학이라는 학문이 출발을 하고, 그 이후에 현대에 와서 과학으로 분과 학문이라고 하는 과학이 출현하고, 수많은 수백 가지의 지금 가지 학문들이 그 출현해서 지금 일반 학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 학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일반 학문의 성격은 무엇이고, 우리 성경신학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일반 학문을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학문을 지금 기독교 학문론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분과 학문으로서 일반 학문, 첫 번째가 이 근본 학문이고 두 번째가 분과 학문으로서의 일반 학문. 학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재해석의 작업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야 일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포괄하는 학문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본은 특별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목적에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인간 중심으로 학문을 구축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철학이라 한다. 혹은 철학에서 여러 가지가 철학에서 나오는 다양한 분과 학문들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학문이라는 게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타락하게 되므로 인간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만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인간이 질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동물은 그 질문의 기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에게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내게 주어진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들이 다 중요한 질문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독이 우리 인생에게만 그런 고귀한 질문을 주신 겁니다. 질문을 주시고 우리에겐 답을 주신 거죠. 철학은 그러면 학문 했을 때 원래 학문이라는 말 자체는 이 물을 문자 아닙니까? 질문하는 걸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일반 학문에서 학문이라 했을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거기로부터 탐구가 추동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사과가 떨어질까? 날아가지 않고.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뉴턴이 만유인의 법칙을 발견한 거는. 그러니까 좋은 질문, 중요한 질문, 가짜 질문 말고 말이죠. 남을 희롱하는 질문 말고 진짜 자기 자신에게 절실한 질문을 갖는다는 건 학자로서는 굉장히 축복인 거죠. 우리 성경신학이 태동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주신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된 거죠. 과연 구속사 신학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가? 이 질문을 갖고 계속 지금 탐구를 해오고 전체 구조를 드러내고 지금 강론집이 계속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는 정말 이 진리 체계를 정립하는 학문처럼 중요한 게 없죠. 우리는 그걸 성경이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학문적 용어를 써서 뭐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 뿐이지만은 그 성경 자체가 학문이에요, 사실은. 그 학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일반 학문에서 말하는 그런 세속적, 철학적 학문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학문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규정을 해야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이라든가 뭐 기독교 인문학이라든가 기독교 철학이라든가 기독교 사회학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게 최고의 복인 거지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 이 작업이 끊임없이 움직여져 나가야 교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신학 연구소라는 학문적 언어를 쓰지만 사실 이게 교회인 거죠. 따지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이해를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이해를 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진리를 배우지 않는다. 진리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진리에서 둔탁하다. 진리가 선포되는데 지금 잠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너무도 처량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신학연구소가 지향하는 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관습적 교회를 넘어서는 겁니다. 관습적인 교회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 철학에서 만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세상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 플라톤은 보이는 세상 그 너머에 이데아로부터 세상이 출발했다라고 세상 전체를 규정하려고 했어요. 이게 허구라는 게 점점 드러났어요. 노자 같은 사람은 세상은 어떻게 출발하는가? 세상이 처음에 도가 있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 따르면 도가 도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짜 도가 아니다. 도는
엄명할 수 없는 어떤 궁극적 실제가 있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그런 걸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동양의 그 도를 차용해서 쓴 거지요. 성경에 길이다 하는 말을 차용해서. 그 차용해 썼지만은 이 언어를 써야 되니까. 로고스다 이런 말이 그런 거예요. 우주에 로고스가 있고 인간 이성 속에 로고스가 있다. 이게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로고스고 우주의 법칙도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성이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그게 로고스예요. 그 당시에 로고스 개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으로 그 로고스를 끌고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일반 학문에서는. 그러니까 법칙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원리 뭐 이렇게 나가는 거지만 이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가 생명이 있나니 그것이 우리의 빛이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전혀 용어는 같이 쓰지만은 개념이 달라요. 뜻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금 작업들이 일반 학문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인데 우리 성경신학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을 때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작업들을. 그런 작업을 배우지도 말아야 되는가? 그런 거 배우면 위험한가? 이게 아까 보니 전통신학에서 전통신학자들이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공부 많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주 또 방어적이에요. 교회 안으로 자꾸 위축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근본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대학에서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되면은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이루어진 작업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걸 재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겨나요. 그런 안목이. 그런 안목이 생겨나서 세계관적인 사고방식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학문에서는 학문과 삶이 분리됩니다. 예, 서구 철학에는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지만 우리는 분리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고 넓게 알수록 우리의 삶이 깊고 넓어져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꾸 배우고 더 정리하고 더 전체적 구조를 잡고 깊고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어머니 잠언을 예로 들었습니다는 성경이 잠언 한 권만을 이야기해도 그런 폭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전체 진리를 싸잡는 그런 그 원리가 잠언에 들어있다면은 잠언, 전도, 아가 이 어마어마한 성경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부분적인 내용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과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하고 이제 통합 학문으로 나가면서 이제 비판적 고찰을 해 나가는 건데 분과 학문은 이성 학문이 첫 번째 나와 있는 대로 4페이지 이성 학문이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게 이제 철학으로 드러나고 현대는 그게 과학으로 드러났어요. 분과 학문이라는 게 세상을 전체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나누어서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인 현상, 생물학적인 현상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연구하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철학에서 이제 과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성학문, 이게 이성학문 아니에요? 이성을 통해서 이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성의 법칙을 따라서 학문을 구축하겠다 한 것이 플라톤이고 칸트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성적으로 세상을 이해해 보겠다. 인생의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런 거죠. 그걸 우리는 인본주의라 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비판할 것인가 이런 말이 이제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문은 철학은 지금 사실은 고대 철학은 다 사라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과학이 득세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걸 분과 학문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연구하면 심리학이 되고, 인간의 교육적 현상을 이야기하면 교육하게 되고, 인간이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 더불어 사는 현상을 설명하면 사회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라는 어떤 총체가 있는데 인간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현상들을 한번 따로 떼서 설명을 해보자 하면 사회학이 돼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의 현상이 있는데 그걸 따로 한번 그것만을 연구해 볼 수 있겠다. 과학적으로 실험도 하고 분석도 하고 비교도 하고 관찰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이 나온 거예요. 인간 총체가 뭐냐 이러면 그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지금 출현을 한 겁니다. 철학에서 과학이. 그걸 우리는 분과학문이죠. 그러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연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나누어서 연구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어요. 19세기 말 20세기에 와서. 근데 나누어서 나름대로 연구는 했는데, 연구에서 어떤 결과는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그걸 좀 전체로 아우르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세계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총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나누어서 전부 자폐적으로 이렇게 칸막이 쳐서 연구하다 보니까 그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심리학자와 철학자, 철학자와 언어학자가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낱낱이 분열되는 거죠. 인간 이해가 낱낱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그 현대인들이 거의 정신병자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성경신학을 아니까 우리가 전체로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인간 정신은 지금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분열이 많은 겁니다. 모든 게 나누어져 있어요. 모든 게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학자들이 메타학문이다, 학문 간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통섭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아무리 나와도 안 돼요. 이게 이미 나눠질 대로 다 나눠져 버렸어요. 이 전부를 이렇게 사로잡는, 묶어내는 이 원리는 무엇인가? 안 나오죠? 왜? 누구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뭐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인간 이성으로부터 출발했다. 인간 이성으로부터 인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설명하려면 인간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인간 피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나가서 어떤 객관적인 거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조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객관적인 거점이 뭐예요, 우리는? 예? 뭐예요, 그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 수 있습니까?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그런지, 아무리 분석해도 경험에 다발들이라. 이게 경험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경험한 다발들만 그냥 가득히 들어있다. 인간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이게 하이데거 유명한 현대 철학자의 절규예요. 인간을 설명하면 인간으로부터 초월적 거점이 하나 있어야 돼. 그렇죠? 인간 밖에 어떤 객관적인 거점으로부터 인간을 비추어 봐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을 알려면 결혼해보면 자기를 조금 그래도 알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났는데 결혼해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미숙한 것도 살다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자기의 모습이 점점 드러납니다. 왜? 누가 있으니까? 나를 비추어주는 뭐가 있으니까? 거울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 같이 살아보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을 해야 내 약점과 내 장점과 은사가 드러나지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적으로 살도록,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근데 그것으로는 다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것으로는 다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온전한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부터 출발한 학문은 자기 모순적이에요. 자기 모순에 걸리기 때문에 궁극적 의미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목적을 줬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인간의 목적이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왜 사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의미를 가지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생고생 시키려고 보냈느냐? 우리가 고생하다 보면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아, 나 왜 이렇게 고생이 많냐? 이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생고생 시키려고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 성취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 너를 부르고 너를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어. 라고 하나 인간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과 학문을 재조명해야 돼요. 저걸 그냥 우리는 학문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철학이라든가 다양한 학문이라든가 이런 지금 뭐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지금 만발해가지고 지금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는 완전히 다 싹 거부해버리고 말아야 되는가? 이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요? 그렇죠? 성경신학을 했다면은, 지금 하고 있다면은, 일반 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문적 작업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래야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는 이유가 생기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가 종합대학으로서의, 종합학문으로서의 어떤 그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통합학문의 논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5페이지 보시면 통합학문의 구조와 태도 그리고 방법이 그 앞으로의 작업을 규정을 해갑니다. 이 통합학문 혹은 종합적 이 학문은 이미 우리 성경신학 말씀운동의 애초로부터 주장되어 온 바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미 목사님께서 성경신학을 주장을 하시고 또 성경적 기독교 마지막에 세계관을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토대와 근거가 다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더 세밀하게 일반 계시의 포괄적인 일반 계시에 나타난 현상들을 포괄적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 가는 거죠. 첫째, 통합학문의 구조입니다. 자, 구조가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는 지금 부분에서 진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우리의 주장이에요. 그렇죠?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진리의 전체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통합학문도 마찬가지죠. 근본학문에 의해서 분과학문을 포괄적으로 통합한다. 이 근본학문입니다. 이 성경의 근본학문에 의해서 이런 분과학문들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 이 근본학문에 의해서 성경이 있고 성경신학이 있고 성경신학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야기 이제 해온 겁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신관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그 다음에 신관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에 세계관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세계 만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지금 만물이 진행되느냐. 만물 속에는 인간, 우주, 자연, 사회, 현상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모든 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그 만물 혹은 다른 말로 세계 이 말이 이게 시간이고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세계. 세자가 시간을 의미하고 경계하는 게 공간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전체를 뜻한다. 이런 뜻이죠. 세계라는 거는. 그래서 세계관이 나와야 돼. 그 세계관은 세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세계의 존재의 의의가 하나님의 계시라. 우리 성경적 기독교의 마지막에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돼, 이제. 읽어봐야 돼. 앞에서 강의만 듣고 맞다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 말이지. 그래야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연구를. 우리 성경신학 연구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해요. 그러니까 책은 지금 뭐 잔뜩 지금 벌써 하면 나온 만큼 많이 나와 있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장식용이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성경적 기독교 다시 읽어보시고, 야,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 세계에 내 존재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런 그 실존적인 자기 의미도 정말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학문이 나와야 삶의 의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나오면은 이제 통합학문이 보이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본다.
이 신관이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서 세계관이 나와야 세계의 하부 구조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세계관이 안 나오면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연구해도. 그렇죠? 아무리 뭐 물리학을 연구한다고 물리학 그 사물적 지식은 나오지요. 그러나 학문은 사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넘어서 있는 원리를 좀 포착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리적 지식이에요. 도대체 힘이라는 게 왜 그렇게 진행되느냐? 그건 물리학 자체에서 안 나와요. 물리학을 하나님의 세계관에 의해서 조명을 해야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사물적 지식을 얻고 살고 아니십니까? 예. 부동산 계약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하는 모든 게 그냥 사실 사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여호와하는 사람은 사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은 사물이 아닌 그게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진리는 사실은 너무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하고도 심오한 겁니다. 알고 나면 이렇게 단순한 원리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왕이 되셔서 모든 사물의 내용들을 다 주관하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통도 삶의 행복도 삶의 모든 것도 그로부터 말미암는다. 욥기가 고백하는데 욥기는 놀라운 찬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가 만신창이 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그의 전능하심. 결국 학문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남아요. 5대 속성에 대한 찬양으로.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학문이란 말이죠.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세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학문을 하든지 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학문은 성경신학과 그에 따른 세계관에 의해서 분과학문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여 하나님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통합을 시켜버려요. 전부 다. 그 통합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의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안 나와요. 여기 세계관에 가야 나와요. 이 세계관은 신관에 가야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시간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은 뭐 오늘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를 제가 쓰긴 씁니다만 이런 거 싹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학문적인 연구를 하니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개념을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학문적인 은혜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냥 쫙 논리적으로 배우고 나면 그게 그냥 내 삶의 의미로 다가와요. 물론 뭐 개념을 더 따라서 더 치밀하게 하실 분은 하시고 그게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내 인생사가 하나님을 알고 세계를 알고 나면은 성경을 알고 나면은 지혜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명철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잡스러운 어리석은 생각들 말이죠. 염려 걱정들 말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을 예수님이 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해도 다 하지 않느냐. 너는 지금 오늘 준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고통 주시면 고통 받고 이 말 아닙니까? 그 고통의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사람 니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도무지 이 세계 내의 고통의 의미가 뭐냐?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게 더 고통이다. 니체가 그렇게 절규했어요. 이 현대 지성을 이끌어가는 니체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 세계관이 안 나왔어요.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 아닙니까? 우리는 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에요. 죄로부터 고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고통은. IT 같은 저는 자연재해 말고 말이죠. 모든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고통이 나와요. 거의 다. 자연재해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는 정말 이 죄악된 인생을 십자가로 정리하고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 세계 내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 체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세상살이의 모든 것들이 니체가 그렇게 절규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아주 영악하고 영리한 사람이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미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내가 이 고통받아야 되는,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겠다. 왜 세상 안에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가 신을 제거시켜버렸기 때문에 신을 제거시키고 고통을 설명해낼 길이 있나요? 세계 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자, 우리 통합학문을 이제 설명하겠는데, 통합학문의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반 학문을 바라보는 양극단의 잘못된 태도가 있었어요. 양극단에. 이게 모든 지금 신학이 진리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학문은 상대적으로 쫙 갈라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기독교 윤리학이든지 기독교 사회학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이 없으면 모든 일반 학문은 딱 반대로 갈라져요. 네.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딱 그렇게 갈라집니다. 경제학에서 딱 갈라져요. 이 통합학문, 이게 성경신학이 없을 때 일반 학문에 대한 두 가지의 그릇된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배타적인 태도, 하나는 영합주의적인 태도예요. 일반 학문을 바라볼 때 하나는 일반 학문 그거 하면 위험하다, 그런 거 자꾸 하면은 자꾸 철학에 물려 들어가니까 안 된다, 이런 배타적인 태도. 이 근본 보수주의자들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 극단이 많이 해야 된다 하다가 진짜로 철학이 빨려 들어가 보여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왜? 성경에 이 중심축이 없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일반 학문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반 학문은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철학을 해도 그렇고 교육학을 해도 그렇고 심리학을 해도 그렇고 딱 들으면은 인간을 정확하게 과정적으로 설명해줘요. 과정적으로는. 그러니까 확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정말.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면 신앙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말이 그건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서구에 기독교 대학을 세워놨다가는 전부 자경화돼요. 아브라함 카이트가 세운 자유대학도 자경화되었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전부 다 신학으로 출발한 대학이에요. 그러나 일반 학문의 맛을 봤다 하면은 처음에는 다 건전하게 출발합니다. 하버드, 예일이 전부 신학교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일반 학문의 맛을 봤다 하면은 그게 워낙 매력적이니까, 워낙 인간 현상을 상식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요. 제가 최근에 심리학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 책을 보고 강의를 제가 들어보면은, 야, 인간에 대한 설명이 심층적이에요. 인간 의식이라는 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은 거, 이런 게 무의식에 딱 형성되면 평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맞는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성경은 그 정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이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죽기를 무서워 평생 일생 매여 산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문도 상당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인간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없으면 이거 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이드가 얼마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다음에 이제 기독 심리학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그건 결정론이에요. 어릴 때 받은 것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중간에 새로운 계기가 생기고 인간이 변화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신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 어릴 때 어떤 큰 어려움을 겪으면 인간이 그 형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걸 변화시켜요. 복음은. 변화 가능해요. 프로이드는 그런 결정론에 빠져 있는데, 그건 다음에 심리학이 할 때 하고, 어쨌든 심리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교육하든지 상당히 심도 있는 설명을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 학문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원리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들어간다고요. 빠져들어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자경화되고 카이프가 세운 기독교 대학이 지금 완전히 발트로 다 자경화된 것. 여기에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에 정말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답하세요, 이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해야 돼요. 하면은 빠져들어갈 건데, 보나마나. 프로이드 심리학 보면 인간 설명이 정말 재미있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구나, 말이지. 인간이. 그 설명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그게 과정학문 아니에요, 과정학문. 과정적으로 설명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이게. 그 물리학이 이 세상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무슨 아인슈타인의 무슨 상대성 이론이 뭐니 해서 이 세상을 설명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왜 이렇게 생기느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아이고, 일반학문 하면, 철학에 끌려 들어가. 하지 마. 그냥 성경이나 배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문은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너무도 이걸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천군 같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공부해보겠다고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 양극단을 봤습니다. 보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안 것이, 정말 교육학을 해도 뭐 제가 철학을 좀 하면서 뭐 심리학을 지금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해보면은, 야,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이 성경신학을 공부를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배우게 해서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안 것이 학문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하고 비판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해 하셨고, 그래서 정말 올바른 학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학문의 토대가 이루어질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의 고백일 수만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신학은 그런 통합적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배타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는 예루살렘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도 했는데,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논리적이라서 믿는 게 아니고 비논리적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는 비논리적이라서 믿는 거, 논리와 이성을 주장하는 저런 학문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배타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배타적 태도가 지금도 근본주의 신앙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꾸 세상과 담을 쌓습니다. 기독교인을 자꾸 축소지향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영합주의적 태도는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초대 교부가 기독교는 본질상 철학체계다, 이게 완전히 플라톤 철학의 한 반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완전 영합 그쪽에 물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계속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신학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신학이 아닌 거지요. 6페이지 보십시오. 요 양극단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그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아십니까? 그게 가톨릭 신학이 이중적 태도. 하나님을 말할 때는 계시, 학문을 말할 때는 이성, 이렇게 해서 딱 2층을 쌓아가지고 요 양극단을 피해가려고 아주 교활한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철학에서 더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성경신학적 태도는 무엇인가? 성경신학적 태도는 이 양극단도 아니고 로만 가톨릭처럼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세계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적 초월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소위 내재적 초월의 하나님 세계관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기준에 의해서 이 내재를 비판적으로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를 감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신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통합학문의 방법, 이 학문을 할 때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방법론이라는 게 방법을 따라가야 우리가 진리에 이른다. 우리는 계시적 방법에 따라가야 진리에 이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체계적인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게 했는데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 통합학문을 하려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성경신학 아닙니까? 자, 이 통합학문, 이 분과학문들이 있죠? 성경신학은 세계관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분과학문들을 전체로 아우르는 어떤 그 세계관이 나온 거죠. 그게 통합학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가 해서 첫째는 6페이지에 성경이 나오죠. 우리는 처음도 끝도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완전 무결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가감 없이 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처음에 삼위일체론적으로 신학을 정립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성경 자체의 논리로 가자. 이렇게 성경신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자체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 그걸 쫙 뽑으니까 언약 성취가 나왔다. 그 언약 성취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온 겁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여기에 더 이상 가타부타가 있을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더 치밀하게, 지금 강론집은 더 치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지금 강의하시면서 그 구조와 주제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더 보완되는 게 있으면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 지금 자리입니다. 현 자리. 이런 성경신학은 드디어 이런 세계관은 일반 학문을 근원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초월적 기준이 딱 생긴 겁니다. 왜 세계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이 세계가 지어졌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심리는 뭘 드러내는가? 인간의 그 심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좌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더불어 사는 사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는 좌소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모든 학문이 이제 그 일반 학문에 나오는 과정적인 이야기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새롭게 규정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통합학문이에요. 자, 통합학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7페이지에 보십시다. 통합학문은 첫째, 비판. 둘째, 재해석. 셋째, 통합. 이걸 제가 글로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읽고, 이 기독교 학문론은 다음에 이제 더 여유가 있으면 더 포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통합학문을 해나가는 절차입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이성학문, 인간 중심적인 이성학문, 다른 말로 분과학문들, 이 과학들입니다. 이것을 근원에서 비판합니다. 첫째는. 그래야 그 일반 학문의 인본성을, 일반 학문의 전제가 되는 인본주의, 일반 학문은 인간의 자기 영광이에요. 궁극적으로. 이성의 실현을 통해서 인간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덕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도덕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길도자 세울 덕자 아닙니까? 그게 모든 학문의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비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전제를 허물어 버려야 돼요.
과정 자체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진리는 어떤 전제와 과정과 결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전제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를 허물어 버려야 돼요. 전제를. 그러니까 일반 학문의 모든 세계관의 전제는 물질이 영원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톤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물질이 영원하기 때문에 만물이 물질에서 나오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로 돌아갑니다. 이 유물사관 아닙니까? 전제를 허물어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전제가 뭡니까?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 하나님부터 나오고 하나님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런 세계관 틀을 갖다가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지해석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반 학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죄 가운데 가두어 주심으로 인본주의는 인간의 바탕입니다.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우상을 척결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통합학문은 하나님 중심한 세계관으로 인간이 세우고자 하는 모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쳐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고린도 후서에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견고한 진입니다. 이게 일반 학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 학문이 이 철학의 업무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잡아당기는 힘이 보통 마력이 아닙니다. 그 전제와 그 이념을 허물어 버려야 되죠. 그 인본주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로마서는 이미 심판으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여 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철학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들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학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있을 리가 없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어떤 일반 학문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로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감사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철학의 어원이 필로소피 하는 것이 그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인데 여기서 어떻게 지혜를 찾겠느냐 말이죠. 그럼 근원에서 그 우상성을 비판해버려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것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헬라 철학으로 그 고린도 도시라는 도시가 아주 상업이 발달하고 학문이 거기에 유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식이 많다 그러는데 그때 그 지식은 그 헬라적 지식이에요. 학문적 지식이에요. 학문적인 지식. 그 사람들이 아주 헬라 사람들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도를 전하노라 이렇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학문의 정체를 폭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끄리낀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나니 이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고 죄와 더불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십자가의 도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죠.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인간의 허망한 학문적인 탑이 와르륵 근본에서 무너지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스스로 세우는 탑들이 너희들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인간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 사도 바울이 그 논법이, 그 역설의 논법들 말이죠. 고린도전서가 대단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십자가 사건은 만세중에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지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이 말이죠. 세상에 속한 지혜는 언제나 갈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지혜는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을 주시죠. 그렇죠? 성경은 일반 철학, 그 당시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규정을 해주므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말하죠. 이게 비판이에요. 우리는 학문으로 학문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학문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학문 나부랭이들입니다. 이게 죽은 지식 아니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좌정을 하셔야 죽은 학문이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하 없는 박사학위를 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 학문,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지 않는 학문, 그게 얼마나 인간의 자만과 자기 지식의 자랑과 허탄함과 갈등과 분쟁을 낳았습니까? 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일반 학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분쟁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이념 싸움으로 그 학문이 몰아간 겁니다. 학문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학문이. 우리가 학문의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학문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학문 잘못했다가는 정말,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주춤주춤 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문 잘못했다가는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냥 빨려 들어간다고요. 왜?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는데 그 하나의 새로운 선악과를 또 갖다 주는 게 학문이에요. 학문은 이 시대의 선악과예요. 이거 먹으면 너 영광스럽게 된다. 그게 학문의 속성이에요. 일반 학문의 속성이라고. 그걸 근원에서 비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 그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해. 세상의 관원이 알지도 못한 사건이야. 너의 마음으로 생각해내지 못한 사건이라, 이게 기독교 학문이에요. 이게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비판만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비판하고 다 이거 썰어버리면은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는가? 이런 또 질문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인본주의인데, 참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 내가 왜 철학을 하고 왜 교육학을 해야 되는가? 그 설명이 해가면서. 성경신학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나름대로. 또 조금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 일반 학문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해야 되는가? 점점 하면서 성경신학을 하면서 배우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계관을 공부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갔습니다. 아하, 이걸 근원적으로 비판하려면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때로는 그걸 근원에서 폭파시켜버리고 새로운 기독교적 학문이, 통합학문이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그게 재해석입니다. 그게 재해석. 자, 그리스도가 우리 학문의 주인이다. 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학문의 주인이라면은 일반 학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럼? 일반 학문은 교육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모든 학문이 다 있는데, 자, 신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반 학문을 재해석한다는 건 신학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명실상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인 것은 모든 일반 학문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일반 학문의 지침이에요. 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오셨지요. 일반 학문의 단편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단편들입니다. 물리학의 힘이 뭐 네 가지가 하나로 모여진다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물리학의 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본 학문들은 선지자의 보조 역할, 기업적인 역할이에요. 물리학도. 그 예수님이 진짜 학문의 주인이세요. 진짜로 주인이라고요. 이건 책을 한 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지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는 걸 생각해요. 마음의 주관자가 누군가 이게 심리학에서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과정을 설명해도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려면 그런 어려운 부모님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만나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인간의 마음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의 왕직이라는 게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세계의 주관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당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학문에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라는 건 어떻게 적용됩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대로 언약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자, 이 제사직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면 성전의 사건. 이것은 우리 교회당에서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도 이게 다 죽은 학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맥되지 않는 학문들은 다 사물적 지식입니다. 죽은 학문들이에요, 이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가 임하니까 죽은 뼈다구들이 전부 들러붙어가지고 생기를 발휘하고 살아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면 학문의 동기가 새롭게 생겨돼요. 학문하는 이유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면 학문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손해 안 보지요. 똑똑하지요. 영악하지요. 학문할수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학문을 하게 되면 죽어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죽은 학문을 되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제사직의 관점을 가지고 학문을 보면 죽은 학문들이 막 뼈다구가 전부 들러붙어갖고 살아나듯이 살아난단 말이죠. 살아나요 정말. 제가 교육학을 좀 했지만 교육학 하면 할수록 아하, 하나님이 인생의 교육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세우는 분이시구나. 그게 다 교육 아닙니까? 때리고 싸맨다는 게 다 교육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의 한 단계에서 넘어가려면 자기의 현대 단계가 한 번 부정되고 새롭게 성장하는 거죠. 이 다 교육학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죽어 되살아나는 정말 그 부활은 2000년 전 사건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런 동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학문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은 학문의 목적을 가르쳐줘요. 왜 학문하느냐? 뭐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학문의 이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그 통치를 모든 학문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살려가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학문 세계에도 적용되는 원리라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합을 할 때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게 뛰어나게 하시고. 자, 예수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포괄적 세계관이에요. 교회는 여기 교회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 전체를 발등상 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과 그 역사가 신령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재해석해서 살려낼 거 살려내고 최종적 통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지. 통일되어 다 통합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없는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는 목적으로 다 통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성경 신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대학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지금 서양 철학은, 서양 신학에서는 이게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 그 다음에 세미나리, 신학교,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이 등급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등급이. 바이블 칼리지, 성경대학이 제일 저급하고, 세미나리, 신학교가 그 다음 단계고, 유니버시티가 최고의 학문하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싹 허물어 버려야 되죠, 우리는. 이걸 확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대학이 최고의 유니버시티. 유니라는 말은 하나로 다 통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니 하는 게 하나 아닙니까? 하나. 그렇죠? 이 세상 만사를 전부 하나로 통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대학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게 신학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학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유니버시티. 이게 대학 하는 게. 이 대학이라는 것이 모든 이게 분과 학문들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신학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여호와에서 정리를 해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서구 신학은 성경대학이 제일 핫발이에요. 핫발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대학 공부 계속 해오셨지 않나요? 그게 최고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기로부터 돌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영적인 종합대학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진정한 대학을 그 대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요? 이게. 그 교회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통합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신학을 우리에게 주셨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어떤 학문을 해도 상관이 없다. 열심히 해라. 그러나 성경을 붙들어라. 이런 말이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 신학을 붙들어야 이게 다 살아난다. 이게 다 살아나는 것들이다. 이걸 놓치면 이게 다 허망한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저게 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학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 학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 언약 성취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것이 기독교 학문이 추구하는 참된 포괄적인 진리체계다. 이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기쁨과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진리가 땅끝을 향해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